한 번 나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의 부흥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흐라고 하는데 이 말은 숨을 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단순히 숨을 쉬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숨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숨을 쉬는 단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물에 떴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하다가 그만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구조대가 급히 출동을 해서 그 사람을 건졌지만 호흡이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구조대원이 재빠르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체중을 완전히 실어서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가슴을 압박합니다. 그 다음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으로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그런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가슴을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가슴을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그러기를 몇 차례. 갑자기 하고 숨이 터져 나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거죠. 주변에 모여들어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이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죽었던 사람이 그야 말대로 살아난 거죠. 여러분, 부흥이란 그런 것입니다. 죽었던 이가 살아나는 겁니다. 호흡이 없던 이가 호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다시 생기를 얻는 겁니다. 때문에 부흥에는 생명을 거는 것과 같이 여겨야 됩니다. 사실 오늘날 부흥회는 그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회마다 부흥회를 열긴 하지만 의례적이고 연례적인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교인들도 별 기대가 없고 참석도 잘 안 합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초청한 자를 모욕하고 능멸하기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탄식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청함을 받았으나 거절하는 이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정말 택함 받은 자가 되시렵니까? 분명한 것은 아직도 성령을 사모하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믿음의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밤 바로 이곳에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당신이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소리쳤지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설교를 하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가장 바라는 바가 있다면 역시 이것이 아닐까.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자복하고 통회하는 거지요. 물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지식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어떤 물리적 강요에 의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거죠. 우리의 심령과 골수까지 쪼개는 칼날 같은 하나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야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 있지요. 여러분, 기독교의 최대의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회개. 기독교의 진리는 죄인들이 회개하여 주님을 만나 구원받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선포했고, 예수님의 메시지도 주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의 충만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싶고 또 성령 충만하고 싶다면 먼저 회개가 선행돼야 됩니다. 회개가 있을 때 구원도 있고 회개가 있을 때 성령의 은사도 임하는 거예요.
사실 성령이 임하시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지요. 숨겨진 모든 죄악과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발가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죠. 수치스러움의 눈물입니다. 창피함의 눈물입니다. 고통의 눈물입니다. 하지만 그런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주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축복이 있단 말이죠. 회개란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마음을 뒤집는다, 마음을 바꾼다, 바로 돌아선다, 방향을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만으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결단과 각오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천주교의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이 회개죠, 회개. 그런데 그것의 문제는 뭐냐면 반쪽짜리 회개라는 거예요. 신부님에게 와서 고백은 잘 하는데 삶을 바꾸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회 고해성사 관습의 폐해를 본 겁니다. 죄의 고백을 하나의 어떤 경건한 행위로 형식화하고 사제들이 신자들을 억압하는 어떤 수단이 되기도 했고, 또 면죄부는 교회의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만 것을 보면서 종교개혁자들은 고해성사의 교리가 오히려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변화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는 신부에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고백했다면 정말로 내 삶의 변화를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째로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죄를 인정해야 된다. 요한일서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회개의 출발은 죄를 자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회개는 출발하는 겁니다. 어떤 두 여인이 죄 때문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젊었을 때에 아이를 버린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큰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여인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냥 편만하게, 순탄하게, 무탈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죄를 지을 일도 없었고, 그리고 딱히 나는 죄인이다 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은 목사님이 부탁하기를 큰 죄를 짓고 괴로운 여인에게는 그만큼 큰 돌을 하나 주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는 살면서 별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무탈하게 편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여인에게는 그럼 세상에서 살면서 지었던 작은 죄들, 그런 것들을 많이 주워 모아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여인은 엄청나게 또 큰 돌을 하나 집어들고서 끙끙대면서 목사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상에 그냥 소소한 죄를 짓는 여인은 역시 나가서 소소한 조약돌 몇 개 주워다가 목사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이 두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져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시 갖다 놓으십시오, 제자리에다가. 그런데 여러분, 큰 돌 하나를 들고 온 여인은 이것이 어디 있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소소한 돌, 조약돌 여러 개를 주워온 여인은 내가 이 돌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래서 이 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했을 때 당혹스러워했고 갖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엄청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통회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끊임없이 내 삶을 괴롭히고 내 기억에 어떤 잔상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돌리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노력하지요. 그러니 회개를 통해서 어떤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삶 속에서 그저 무탈하고 편만하게 소소하게 살았던 사람은 내가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모르고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나의 삶 속에는 얼마나 부끄러운 죄들이 향연하면서 남아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오히려 회개의 가능성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의 삶은 그냥 편만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닐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 나는 죄인이라는 것, 거기서부터 회개는 출발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죄에서 속히 떠나야 됩니다. 따라하시겠어요? 죄에서 속히 떠나자. 죄를 인정하고 자복했다면 이제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떠나는 데 있습니다. 사회법도 전과자는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죄를 지었는데 또다시 또 죄를 지으면 더 죄질을 나쁘게 보고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서 가중처벌을 하는 거예요. 죄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이게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역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산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함을 입을 만한 그런 일이겠죠. 샘 모어라는 미국의 큰 출판사 사장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시리아 사람인데 젊을 때 기독교 학과 들어가서 예수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젊을 때부터 예수를 철저하게 믿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좀 자유롭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예수를 믿어도 괜찮겠거니 생각하고서 젊은 시절에 아주 방탕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같이 놀고 먹고 즐기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결혼을 한 친구인데 아내가 있으면서도 또 다른 애인을 두고 사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아주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친구였죠. 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고 물으면 정리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나도 언젠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될 거야. 하지만 젊을 때 놀아보지, 언제 놀아보냐. 젊을 때 이런 로맨스도 가져보지, 언제 인생을 즐길 수 있냐. 조금만 더 즐기다가 나중에 청산할게, 회개할게, 걱정하지 마.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바람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부부싸움을 하다가 자기 남편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친구는 즉사하게 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샘 모어라는 분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문득 친구의 말을 떠올리게 되죠. 조금만 더 즐기다가 나중에 회개할게, 나중에 청산할게. 그러나 그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회개는 나중에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 눈물로 자기의 삶을 청산할 것을 결단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인식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냥 막연히 주님께서 오시겠지, 주님의 심판날이 있겠지, 아니 내 삶에도 언젠간 죽음이 찾아오겠지, 막연한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내 사건일 수도 있고 당장 내 삶에 찾아오는 그런 환난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는 언제든지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말씀, 여러분, 회개는 지금 바로 즉시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도 미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회개의
기회의 순간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삶의 어떤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 순간을 놓치고 나면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런 면에서 죄를 고백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이때의 고백과 시인은 공교회적인 어떤 시인이지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만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람들 앞에 꺼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음지에서부터 양지로 끌어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소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담배 피는 분들이 원래 담배 피면서 아유 끊어야지, 내가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잘 끊게 안 됩니다. 하루에도 20번 끊지요. 왜? 담배 한 갑은 20개 피니까. 한 개 필 때마다 끊어야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담배 피는 분들에게 권면을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죠. 나 이제부터 담배 피지 않겠어. 내가 담배를 피면 내가 10,000원 벌금을 낼 테니까 내가 담배 피는 것 항상 감시해주고 나를 지지해줘. 그럼 오히려 쉽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인식으로는 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사람들 앞에 시인하고 꺼내놓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음지에서부터 양지로, 빛 가운데로, 어둠에서부터 환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다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고백교회의 신도들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죄의 고백을 가르치고 실천했고 그 신학적 의미를 깊이 탐구를 했습니다. 이분이 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철저히 공동체적 사귐의 삶으로 이해하면서 이 사귐의 삶은 죄 고백의 생활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네퍼는 말하기를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사귐에 이르는 길이 뚫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십자가에 이르는 길이 뚫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 간의 관계가 늘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늘 웃고 기쁠 수만은 없습니다. 부딪힐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심지어 죽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순간에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더 이상 만나지 않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나를 용서해. 당신이 이해해. 우리 서로 사랑하자. 다시 관계를 회복해보자. 새 출발해보자. 우리 하나 돼보자. 그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교회를 이상적 공동체라고만 생각을 하지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와 아픔의 파편들이 생긴다는 것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아보면 가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인들끼리도 반목과 상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화해할 거냐, 어떻게 우리가 서로 싸맬 거냐, 하나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죄를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 꺼내놔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미안해, 나 때문이야, 용서해. 그런 용기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내 탓이요, 나 때문이요, 나를 용서해. 할렐루야. 이제 옆 사람에게 했으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정말로 지지리도 공상이고 미운 사람에게 가서 하는 거예요. 그죠? 나 때문이야, 나를 용서해. 새롭게 시작해보자.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없으신가 봐요. 저만 있나 봐요. 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죄는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비추는 순간 죄는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죄가 부끄럽다고 감추려고만 하면 이 죄는 독소처럼 더 퍼져나가는 거예요. 누룩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죄가 이렇게까지 커버렸을까 스스로 당혹스러워 하잖아요. 죄는 빛 앞에 폭로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죄를 드러내어 고백하기까지 우리는 무서운 싸움을 겪어야 됩니다. 형제 자매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 사실은 견디기 어려운 치욕이고 자신이 죽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내가 고백하고 내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거절하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모멸감과 참담함을 겪게 되지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야 된다는 거지요. 화해할 때까지, 죄의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나 고백을 듣는 자나 함께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듣는 사람도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용서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강릉 지방의 모 목사님이 참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가식적인 모습, 부끄러운 내 모습 가지고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목사임에도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목사임에도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보통 결심 가지고는 하기 어려운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참 위대한 고백을 했고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있었겠거니 하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그 일 때문에 교인들이 목사님을 쫓아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오히려 가십거리가 된 거 많은 거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문제가 커져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 함께 서로 죄를 고백하는 일에 앞서서 선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철저하게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감동을 갖고서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화해의 물꼬가 트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회에 대한 영적 권위와 영적 리더십을 잃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 꼭 회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죄를 회개하라 하는 설교는 좀 어둡기 때문에, 좀 무겁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성공, 도전, 축복, 비전, 이상, 꿈, 이런 이야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없는 교인, 회개 없는 개신교, 회개 없는 지도자, 그들이 이 사회 속에서 정말 독소처럼 퍼져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정죄함을 당하고 교회의 이미지가 이렇게까지 추락하고 실추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의 이 무뎌진 감각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가슴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고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나의 삶을 새롭게 조망하고 그리고 나의 본 모습에 대해서 발견하는 어떤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흘리는 눈물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한 회개와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의 앞날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